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영상에서 이제 1장 후반부 말씀을 보았고 이제 2장 전반부 볼 텐데요. 2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유년기 시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마태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해서 듣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 또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일들 또 사건들 중에서 아주 선정된 몇 가지의 내용들만을 이제 2장에서 다룹니다. 아마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선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끝에 아마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선정하여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제 첫 번째 이제 사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제 경배한 일입니다.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합니다. 1장 2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났는데 2장 1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가 어디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일은 헤롯 왕 때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왜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했을까? 이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것이죠. 아마 마태가 판단할 때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그냥 바로 예수께서는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가 소개하고 싶은 그 당시에 있었던 큰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 많은 헤롯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여러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여러 왕들의 이제 아버지 또는 이제 가 되는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통치했던 기간은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한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을 이제 가나안 땅의 통치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을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BC와 AD를 처음 설정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학자가 또 연구자들이 열심히 계산을 하고 또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사용했던 달력들을 비교해서 판단한 끝에 이제 AD와 BC를 나누는 그 시점을 결정을 했겠지만 후대에 이제 밝혀졌죠. 잘못된 계산이었던 게 이제 밝혀져서 부득이하게 이제는 뭐 다시 바꿀 수는 없지만 기존의 AD와 BC라고 하는 이 기준은 그대로 쓰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잘못 설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대왕 당시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 이제 기원전 4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기원전 뭐 5년이나 6년경은 되어야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이 이제 가나안 땅을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위치를 좀 지도에서 보여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북부 지역은 갈릴리 또 남부 지역은 유대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유대 지역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유대 베들레헴 하는 것이죠. 저희 뭐 한국에서도 이제 좋은 대표적인 예가 있죠. 광주라는 이름이 경기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냐, 전라도 광주냐 이것을 이제 구분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인데 어디 있는 베들레헴이냐?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구글 지도에서 좀 보여드리면 여전히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그때 저희가 성지순례 때 갔을 때 제 기억이 한 25분 정도 버스로 이동한 결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이제 갈 수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 2장의 시작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동방은 어디일까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역의 이제 지도인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지금 표시해 드리는 이 지역 지중해에 바로 붙어 있는 저곳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동방 그러면 제일 유력한 곳은 이제 바벨론 지역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지역에 바벨론 제국 내에 이제 점성술사들, 천문학자들이라고 하죠. 하늘의 별과 별의 이제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신의 뜻, 하늘의 뜻을 이제 분별해내는 판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도 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달했던 학문이 천문학이고 점성술이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곳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동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땅 그 붙어 있는 곳에 파르디아라는 파르디아 제국이 있었고 지금 페르시아 지역이죠. 그곳에서 온 박사들일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파르디아나 전부 다 이제 그 당시에 천문학 또 점성술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별을 보고 있던 그 누군가가 이제 그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왔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박사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된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왕이라든가 뭐 정치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또 아마도 유력하게는 왕의 측근에서 하늘의 뜻을 또 알려주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역할을 했던 상당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은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동방에서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별을 보고 있다가 유난히 빛나는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라왔던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 별을 처음 딱 보았던 순간부터 저 별은 유대인들의 왕을 나타내는 별이다라는 걸 알았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들이 이제 그 별을 처음 관찰한 것이 바벨론일지 또는 파르디아일지 아니면 뭐 아라비아 어디일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늘을 보고 관찰하던 중에 이제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별이 분명히 심상치 않은 별이다라는 확신은 있었고 하늘이 그 어떤 신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을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 별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왕의 별일지는 모르더라도 마치 반드시 그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가 자신들이 경배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별을 따라갑니다. 아마 낙타를 타고 아라비아 사막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원래 가나안 땅을 올 때는 저 12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11시 방향으로 올라가서 하란을 지나서 하란에서 다시 7시 방향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은 뭐 상인들이라든가
좀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제 좀 굳이 그 길을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만이 다녔던 길인데, 아마 별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로 별이 이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서쪽으로 이동했고, 그 서쪽으로 이동하는 별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아마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을 건넜을 텐데, 그 끝에 이제 바다에 도착하는 것이죠. 지중해 끝까지 왔고, 지중해 끝까지 와 보니 그곳이 이제 유대인들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그 별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왕의 별일 것이다라고 추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의 왕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유대인들은 그 왕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알고 있었을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이기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도 돌아갔던 사람들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나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떠하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지를 이런 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또 점성술사들, 아무래도 종교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또 충분히 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땅에 오니 자신들이 본 별을 유대인의 왕의 별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들의 등장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백성들은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유대인의 왕, 그럼 다윗의 자손이 나타났다는 말이냐라고 소동했을 것이고요. 헤로드 왕이 소동한 이유는 또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2장 1절이 시작이 헤롯 왕 때 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은 자기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그 어떤 이방인들이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했고, 근데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헤롯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본 그 별은 이제 막 태어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왔고 이제 막 태어난 그 유대인의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의 말을 했기 때문에 헤롯 왕도 그렇고 온 예루살렘이 이제 소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내용들 이제 구글 검색을 해보면 이런 좀 낭만적인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3명만 왔느냐? 사실은 마태복음에 몇 명이 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다만 나중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치는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점에서 그냥 3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원도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더 좀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분명히 고위직이었다면 왕에게 측근해서 왕과 함께 신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분명히 자신들만 호롤단신 떠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준비한 예물 자체도 그냥 한 개인이 선뜻 준비하기에는 굉장한 고가의 선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어떤 특별한 상단을 이끌고 왔다든지 아니면은 좀 꽤 되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인원을 꾸려서 쫓아오지 않았을까, 별을 쫓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하늘에서 발견한 그 신의 뜻,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그 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신의 뜻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반드시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해서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그 별을 따라가는 일을 끝까지 해냈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렇게 소동하는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의 그 상황 속에서 헤로드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데요. 이 모든 대제사장은 그 당시 유대교의 분파로 보면은 사두개파
계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두개파라는 건 이제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에서 이제 사두개파가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 가문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고요.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율법 학자들이죠. 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그룹이 사내들인 공회 70명의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는 큰 두 파였고요, 분파였고, 네, 이 두 분파는 뭐 정치적으로나 또 시대적으로나 굉장한 라이벌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내세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바리새파는 율법과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이제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 신학적인 입장들이 다 달랐는데, 어쨌든 이들이 모두 이제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헤롯 왕이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걸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장 2절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아서 자기가 되물을 때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초기 이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인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는 이제 원어로는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제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된 자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수행할 사람들은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분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특별한 역할을 할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기름을 부어 새로 세울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물론 자신들이 기름을 붓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들의 진정한 왕, 영원한 통치자,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그 누군가를 기다렸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왕, 참된 왕, 영원한 왕을 기다리는 것, 이걸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떠올린 것이죠. 헤롯 왕은 한 30년 이상 이제 유대 땅의 총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맡아서 가나안 땅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민족적으로는 이두메 출신인데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어떤 정서적인 또는 동질감은 유대인들과 상당히 많이 좀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했던 거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고 넓고 좋게 이제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확장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그를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든 무엇이든 그는 유대인들의 이 문화와 또 생각에 굉장히 좀 잘 동화되어 있는, 또 그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바로 받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겁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들에게는 뭐 너무 명확한 사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선지자는 미가라는 선지자고요. 700년 전쯤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선지자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중에서도 이제 에브라다,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불렀는데 명확하게 특정 짓는 것이죠.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그때 처음으로 뭐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는 근본적으로 예전부터 옛날 옛적부터 계시던 분,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선뜻 대답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예언했는데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인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 되었는데 구약 성경에 이제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인물들과 함께 연결된 지역인데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야곱의 이제 사랑했던 부인이죠. 라헬이 이제 베들레헴 길에 이제 장사됩니다. 또 룻기에 보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문이 베들레헴 사람이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올 때 돌아온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고향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동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2장에서는 이제 그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낳았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며 또한 다윗의 고향에서 이제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전달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이제 알게 된 헤롯은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보시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고 그들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런 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불렀다라는 건 좀 개인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은밀하게 불렀다라는 건데 그가 이제 왜 은밀하게 불렀으며 왜 그들에게 별이 나타난 처음 때가 언제였는지를 왜 자세히 물었는지, 그리고 왜 나중에 아기를 찾게 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남아있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2장 8절에서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하지만 이것은 박사들을 속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알려주면 얼른 그 아기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언제였을까? 그래야 이제 그 시기에 맞게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물론 박사들은 헤롯 왕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찾게 되면 이제 알려주겠다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왕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아마 굉장히 고단한 발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동방에서부터 사막을 가로질러서 바다까지 왔고 이제는 더 이상 서쪽으로 갈 곳이 없어서 왔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제일 큰 도시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없다 하니 굉장히 좀 허탈했을 텐데 네, 왕이 알려주는 대로 또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데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니 이제 그 별이 다시 또 앞서 나가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천문학자들이 늘 별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 건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별이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기한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아기를 찾는 데까지는 또 다른 좀 시간들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일단 별이 멈춰 서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해야 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과도 같은 일, 그 어떤 자신들의 사명과도 같은 일을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마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고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끝날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좀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만날 기쁨도 누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 별이 멈춰선 곳, 그 아래에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절의 집은 정상적인 집이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까지 이동해서 이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 호적을 등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군사를 뽑아야 할 때라든지 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호적에 등록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본적지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에 이들이 머물 수가 없던 것이죠. 그 당시 이제 가옥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의 일반적인 집이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에 사람이 살고 이제 1층에 가축들이나 어떤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그런데 그 당시 찾아왔던 베르들렘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2층은 다 찬 상태고 그래서 이제 가축이 있어야 되는 그 1층을 비우고 그곳에도 이제 사람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가축들이 살던 그 땅이니까 땅이 굉장히 더러웠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땅바닥에다가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 이제 구유에다가 올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있을 곳도 없는 일반적인 이제 여관인데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 들어간 곳은 집이거든요. 이 말은 아마 아이를 낳고 나서 상당한 시간 동안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계속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관을 나와서 정상적인 집을 좀 구해서 그 집에서 이제 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난지 8일 만에 또 할례도 행해야 했을 것이고 또 체력을 회복하고 돌아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서 일반적인 집을 좀 구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경배하지요. 간혹 우리가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려진 그림들 중에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마리아인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박사들이 경배한 대상은 아기였습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옆에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이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왕에게 바쳐지는 전통적인 예물이었는데요. 어,
이 황금 유향 모략을 이 박사들이 바친 것에 대해서는 보통 이사야 60장 말씀 그리고 시편 72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하거든요. 금과 유향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시편 72편 10절과 11절에도 마찬가지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러 왔고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긴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 2장을 지금 시작을 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그리고 유년기 시절에 그 유아기 시절에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든지 마리아를 통해서는 아니면 예수님께 직접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또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실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이나 뭐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오직 마태복음만을 읽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인데 정작 그에게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겁니다. 물론 순서상으로 누가복음을 보면 목동들,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또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했던 그 목동들이 또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마태복음만을 보면 유대인으로 나신 왕으로 나신 분께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이 사건을 선택해서 이 장에서 이제 실었을 것 같은데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진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을 때 이루어질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나사렛에서도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촬영했던 사진들을 몇 장 좀 보여드렸는데 베들레헴도 저희가 그때 갔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성지순례 같이 다녀오신 분들 얼굴이 들어간 사진들은 좀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전체 건물이 최대한 좀 나온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크기를 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인데 저 작은 저 구멍이 이제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큰 건물을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뭐하러 이렇게 이게 작게 만들었을까 싶은데 약간 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약간 좀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좀 가옥들 또 집 구조를 약간 좀 느끼게 만드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이었고요. 들어가서도 이제 밑으로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면 예수님이 여기서 좀 태어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추정되는 장소. 물론 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곳을 저희가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집에 이제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 경배하고 또 그렇게 예물을 바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제 그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꿈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들은 워낙에 신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들이었고 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들이 헤롯에게 와서 아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그냥 파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굉장한 이제 믿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헤롯이 그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기가 찾아나면은 내게 구해달라 했는데 그걸 거부했고 그러다 보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 더 험한 길이거든요. 원래 왔던 길 예루살렘을 돌아서 그냥 쭉 동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그나마 더 나았을 텐데
다른 길로 가야 되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해를 지나서 아예 새로운 길로 사막을 또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그들은 역시나 좀 신의 음성에 굉장히 예민하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한 대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헤롯은 이제 그들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2장 13절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경배했다.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모든 민족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의 경계를 모두 허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제자들,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질 그 참된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참 낭만적이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런 일을 했네. 참 멋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경배하는 이 상황을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 의도가 무엇일지를 또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2장 전반부 말씀 이제 마무리하고요. 후반부 그리고 3장의 내용은 다음 주 이제 마태복음 세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